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 전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도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불교방송 진행자 중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중요한가, 깨달음을 이루신 성불하신 날이 중요한가 하는 멘트를 하는데 결론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불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연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몇 주기와 같은 거예요. 몇 주기. 그러니까 탄생, 그러니까 4월 초파일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데 불기로 따질 적에는 우리가 지금 2563년? 그건 열반하신 연호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뭔 말인가 잘 모르면 실질적으로 열반이라고 하면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몸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도 열반이고, 우리들처럼 세상을 살다가 80에 생을 마감하신 날도 열반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열반에 드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연호를 쳐서 2563년이라고 그러니까 4월 초파일을 표기할 때는 80을 거기다 더해서 2643년 불기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다들 그 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하면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2562주기요. 그리고 우리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1살 먹잖아요. 저번 달에 태어난 아기가 지금 2살이다? 그런데 서양식으로 계산을 하면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살 11개월이 됐으면 나는 10살 11개월 되었다고 표현을 해.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딱 생일이 오면 이제 11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와 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태중에 어머니 몸속을 빌려서 10달간 머무르는 기간도 반드시 생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우리 셈법으로는 지금 맞아. 다만 2월 4일 날이 또 저거잖아요. 입춘. 그러면 또 입춘 때 오면은 또 뭐 하나 또 걱정하더라고요. 날쌈자냐, 들쌈자냐. 그때는 또 우리 선조들이 늘 9수가 안 좋다고, 9살이 안 좋다고 또 걱정하는 분도 있어. 내가 다음 달은 여기 못 오고 3월 달에 부처님이 출가해서 열반하는 그 기간이 음력으로 2월 8일부터 2월 15일 그 사이에 제가 하루는 구룡사, 하루는 열애사, 하루는 보명사에 오려고 합니다. 그 부처님 우리가 경건주간으로 정해놓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싶은 걸로 가름해가지고 보면 무량수경에도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서 곧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저 구청장님 댁 보살님이 나보고 제안을 하기를 다 죄다 저 신도시에 송도 신도시에 어디도 오고 심지어는 역사가 깊지도 않은 원불교까지도 와 있던데 우리 절만 없다네. 절만 하나 세워? 아, 뭐 송도로 이사 갈 모양이구만. 하여튼 우리 보명사 주지스님이 원을 한번 세워봐. 그러면 저기 뭐야 허다못해 뭐 상가 건물에 저 사골세라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지 뭐. 아니면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몇 부, 5부, 6부 예배도 보던데 요 주지스님이 여기서 오전에 법회 해놓고 오후에 또 그쪽에다 전을 차려갖고 또 저 법회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면 안 될까? 그 자연의 섭리를 한번 이렇게 눈여겨 살펴보면 그 아름답다고 하는 한 송이의 꽃도 그 꽃이 피워지기까지는 뭐 미당 선생의 국화 옆에서 그런 시를 응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뭐 소척새는 또 봄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얘기는 아니요. 먼저 건강한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옥한 토양에 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햇빛과 물과 거름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다고 보여집니다. 인생도 그래요. 거기에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맺으면 결실을 맺은 것을 다시 씨앗으로 삼아서 파종을 하게 되는 것을 순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다가도 견주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늘 출가자로서 저한테 다짐하는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신심을 가져라. 원력을 세워라. 진지하게 살아라. 그리고 되돌려줘라. 이것을 신심, 원력, 정진, 회항이라는 말로 제가 늘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서 통도사 같은 절에 가면 영산전이라는 법당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폭의 탱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책도 팔상록이라는 책이 있고 또 연불에도 팔상상도 8 모양의 그림으로 놔둬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 제일날 열애사에서 법문할 때 이 팔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부처님이 출가해서 열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음력으로 2월 달에 양력으로 3월 달에 법회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도 보면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눈빈이 동산에 탄생하시고 또 가비라국에서 동서남북 사문을 유관하시면서 그리고 29세 때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설산 수도고행하시고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및 금광자에 앉으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시다가 80의 나이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하는 부분이 부처님의 생애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정우 스님도 어느 날인가는 그런 것들이 구성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탄생은 그게 도솔천 내원궁의 전생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어서 다시 씨앗으로 삼기, 불종자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사바세계 가비라국 눈빈이 동산에서 2643년 전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오른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계고하니 아당한지하리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하늘이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했다네. 믿음이 가? 어? 근데 2600년 동안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갈 걸로 보면 우리나 이웃 종교 기독교나 고부고부요. 거기는 동정녀 마리아께서 애를 낳다네. 믿음이 가? 처녀가 애 낳을 수 있구나. 근데 그쪽은 딱 믿어. 우리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한 거 믿듯이 그 동네도 믿어. 그러면 안 믿으면 종교 성립 안 된대. 아셨죠?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고등동물이라는 인간은 수천 수만 년 진화해오는 과정 속에서 지각작용에 의해 가지고 부모가 어른이 잘 살펴갖고 바로 낳자 말자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육식동물들이 대다수가 태어나면 심지어 집에서 개우는 강아지도 20일 동안은 눈도 안 떠졌다? 알아 몰라. 그건 다 어미가 아니 함께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잘 보살피기 때문에 눈 안 따져도 실명하지 않도록 보호해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진화된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나 이런 놈들은 금방 눈 떠. 그리고 굴 속에서 태어나. 어미가 보모들이 지켜.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식동물인 그 큰 동물들도 새끼가 낳자 말자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서 스스로가 어미 젖을 물기 전까지는 갔다가
사람처럼 젖 안 물린다. 지가 와서 젖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쩌면 버릴 수도 있어. 단지 주변에 육식동물들이 냄새 맡고 올까 보니까 태를 어미가 핥아서 새끼 몸을 깨끗이 해주는 이런 것들은 저녁 5시 반이면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고 토요일 날은 좀 일찍 하던디. 봐, 안 봐? 거기도 무궁무진하게 법문이 들어있는데 난 절에 있으면 그 시간에 뉴스는 안 봐도 그건 본다. 눈여겨보면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거기 있어. 그런데 우리 분상에서 태어나자 말자 손가락을 가르쳤네. 손가락은 가르칠 수 있어. 일반적인 애기도. 근데 부처님은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쳤다는데, 왜냐하면 일어서 있으니까. 일어나 있으니까. 몸부림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사방 7보씩 걸었대요. 7보. 그것은 28천을 의미하여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의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윤회하는 세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성을 한 걸로 눈여겨보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성도제일의 법문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다시 또 내가 이렇게 좀 살을 붙이는 연유는 불교 방송에서 성도제일 거기에 대한 탄생이 중요하냐, 이 성도 깨달음이 중요하냐, 또 그러면 어떤 이는 또 열반이 중요하냐 하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부타 TV 인터넷 방송이 하루에 그래도 뭐 적게는 2만 명, 3만 명 매일 접촉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만이라도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여기서 찍은 게 바로 송출되면은 뭐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저 이 티베트 수미산에도 저 전화가 되더라고. 거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국제전화가 터져. 그럼 거기 국제전화가 터지는 곳이면 전부 다 방송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의 섭리 현상으로 눈여겨서 이렇게 가름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건데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하고 무엇은 소중하고 무엇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으로 견주어서 보면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성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고,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을 말해. 정직함. 정직한 것이 원력이 되어야지 수단, 방법, 행위를 지 좋은 쪼대로 하면서 자기화 시켜놓은 것은 그런 원력이 될 수가 없어. 정진,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형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지 마음대로 했딱 거리는 것은 정진일 수가 없어요. 진지한 삶 자체가 정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결국은 회양을 할 수가 있어. 회양이라는 것은 성취요. 성취, 이룩한 사람만이 회양할 수가 있어. 소유한 자는 정우 스님은 갈증 나면 물 먹기 위해서 컵을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컵을 소유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정우 스님은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자유롭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근데 이것을, 그것도 이쁘네.
백자네. 이건 가마솥에요. 무슨 가마에다? 가스가마에다 구웠을까? 이건 가스가마에다 구웠을 거예요. 예? 장작더미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될 건데, 이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이것을 쥐고 있는 한은 이 손은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 컵에 붙들려 있는 형국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채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은 맞아. 태어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어머니 세상 떠났지. 왕자라고 대접은 받고 태자라고 대접은 받고 있는데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갔을 적에 농부들이 쟁기질을 하고 농사를 지을 때 땅을 뒤엎으면 그새 어디선가 날라와서 그 벌거지를 탁 채먹고 독수리가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 막 채가버리고 약육강식하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자체부터가 상처였는데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었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해보면 부처님은 왜 생명은 왜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그것을 사문유관했단 말이에요. 사문유관. 동문, 서문, 남문, 동문 이렇게 갑이라고 해서 성곽을 이렇게 유람하다가 거기서 생로병사를 보고, 우리 서울에도 사대문 안에 사는 이들은 옛날에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은 남대문이나 동대문으로 시신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왕십리, 희불 왕십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양대학이 있는 거기가 미나리강이고, 거기가 습지고, 거기가 쓰레기장이고, 거기 지금도 그 깊이 파보면 쓰레기 좀 나올 끼고 막. 그래가지고 배설하는 쪽을 왕십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눈여겨보면 재밌는 말이 많아. 응?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당동 가기 직전에 시구문, 죽은 자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모르지? 언제 가봤어야 알지? 서울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남대문이 문턱이 있어 없어? 있디야. 문턱 없는 문이 어디 있냐고 해갖고 그 사람이 이겼다네.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요. 니 자만 붙이면 다 존칭을 하고요. 해가지고는 뭐 말끝마다 서울 한번 갔다 왔네. 니 그러더라. 자, 부처님이 출가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과거 생에 등력한 그 과덕의 열매, 우리도 불종자의 씨앗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고 불보살님을 통하고 우리들의 선조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담아놨단 말이야. 담아놨어. 불종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여기 와서 드렸나 모르겠는데 오늘 마침 이정미 대표도 오셨고 정치인들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 거들자 하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나는 아버지가 굉장한 분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게 인도를 300년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 철학이나 인도 쪽에서 훈습으로 젖은 배움을 영국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고,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속담처럼 이스라엘의 탈무드처럼
유럽 쪽에 이렇게 전달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은 프랑스와 슈너라고 하는 교수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모 일간지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보다가 확신적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 마가렛 대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왔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생각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이 말이 돼버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습관, 훈습으로 젖어. 가랑비에 옷 젖고 아침 산책길에 풀잎 이슬에 바짓가랑이 젖듯이 그 습관을 조심하지 않으면 성격이 되고, 성격은 업덩어리, 가르마, 그 녹이려면 여간일 아니요. 업덩어리 녹이려면. 또 그 성격을 조심하지 않으면 운명이 돼. 요즘 사고 친 사람들 보면 그러면 성격 하나 못 참아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누구고 이 얘기하다가 앞에 누가 스님 이게 겨울에 저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좋대요 해가지고 갖다 놓은 그 대추 이렇게 꿀에다 재놓은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약해가지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가 일찍 세상 떠나거든. 100살 안 살고 떠나거든. 저 미세먼지 때문에 간 줄 아셔. 했는데 얼마나 스님을 말도 아닌 말처럼 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속에서는 푹 떨다가 이제 이거 던지면 파산이요. 이거 던지면 파탄이요. 그러면 끝이요. 근데 내가 차 한 잔 따르면 차나 마시게 속에서는 푹 떨었더라. 그래서 아직도 정우 스님도 그 성격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이 충분히 아직도 그게 눈 녹듯이 녹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만 내가 뭐 했으면 스님인 것 잊어버리고 이거 던졌을지도 몰라. 근데 던지면 그게 상당히 커. 유리병이 유리 이만한 놈 그런 거 갖고 팍 쳐버렸으면 어떻게 됐어? 뭔 일 났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속에서만 지가 사무행정을 조금 한다고 깐족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 아니고 둘을 만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하는데 폭폭에 사람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씨앗은 냉기라도 입으면 열매가 그 벼 같은 농사 잘못 두고 하면은 그 쭉쟁이만 남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소모하고 사용해 놓으면 쭉쟁이인데, 그것이 심었다고 해서 돼? 옛날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집에 초대를, 나는 오늘 또 오면서 그랬어. 본명사 가면 오늘 또 만두 저기 일산 열애사는 가면 한번 국수 맛있다고 하도 반찬이 그래가지고 저 그냥 국수 맛있다고 한번 거들어 놨더니 갈 때마다 국수만. 또 저기 분당에 우리 포교당에 또 간 데는 그 김치국 저 국수 그 김치국에다 말아주는데 아주 김치국이 이쁘게 맛있게 담아가지고
해주는데 그게 맛있어. 한번 그려놨더니 갈대만. 다행히 여기 만두는 내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매주 이렇게 우리 포교당에 이렇게 뽑힌 날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딴 큰일 없고 하면은 이렇게 본래는 내가 다음 주에 오도록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 주지스님이 다음 주에는 어디 갈란가 나보고 한 주 땡기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오늘 왔어. 그러시라고. 그래서 본래는 오늘 분당 장안사 가기로 된 날인데 여기 보명사하고 이렇게 살짝 바꿨어. 그런데 내가 바꿔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쪽 절에서는 통보예요, 통보. 그러시죠. 또 그쪽 절에서 주지가 또 그러더라고. 거기도 내가 세운 절이니까 그렇지 아무데나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내가 뭔 얘기하려고 또 그쪽으로 갔냐. 근데 아침에 제가 꼭 아침을 먹는데 마침 주스가 한 잔 방에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아이고 오늘은 내려가서 순두부라도 좀 먹을까? 내려가가지고 야채라도 좀 먹을까? 내려가서 그러면 단감이라도 하나 먹고 올라가다가 에이 하고 말았어. 안 내려가서 식당에 지하 1층에 안 내려가면서 떠올린 게, 그래 오늘 보명사 가면 만두 맛있는 거 줄 건데, 그렇게 위로를 했다. 그 말을 하려고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어. 뭐가 또 아이고 이거. 자, 그러니까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나벌 8일 날 열애사 법회할 적에 그걸 이렇게 가닥을 갈무리 못 해주고 성도제일의 의미만 부여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출가해서 열반은 3월 달에 그 음력으로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쉬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마치 알고나 하는 것처럼 BBS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오늘 보명사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부가 농사짓는 그 형국으로 이 얘기를 하면 생로병사가 되었던 부처님의 생애 8 그 단락으로 잡은 것이 되었던 다 소중한 것이나, 부처님이 탄생한 것은 전생에 지은 과덕의 열매를 종자로 삼아서 씨앗으로 움티운 거예요. 우리도 다급생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고 죽고 나고 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생을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라면 본전치기만 해도, 우리는 저쪽 동네에서는 재림은 오직 한 분만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인간 세상에 본전치기만 해도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극락 가고 싶어? 천당 가고 싶어? 인간 세상에 다시 오고 싶어요? 얼쑤? 뭐 살만한가 봐. 응?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요? 응?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산다고 때 다짐하는 일 있어?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고 그러네. 와, 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려 보니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내갖고 더 열심히 살고 싶다 그거지? 나 앞에다 뭐 또 많이 갖다 놨네. 그래요. 아니, 있어요. 그냥 입술만 적시고 있어. 따뜻해요. 유혹을 떨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부처님도 전생 다급생에 보살로서 수행자로서 살아오신 그 열매의 과덕을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이루신 것을 사바 오타각세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누기 위해서 지금 농부가 농사 지을 적에도 매년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다 씨앗으로 삼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은 콩밭에 콩을 심을 때도 세 알씩 한 구멍에 넣었어. 하나는 땅 속에 있는, 하나는 새든지 뭐든지 바깥에, 하나는 싹을 틔워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만 되어도 족하다는 마음으로 재 한 주먹 넣어놓고 톡 호미질해갖고 세 알씩 땅속에다 묻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저기한 겁니까? 아까 내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 하나 드리려다가 넘어갔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대요. 그러다가 보명사 음식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너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주인한테 물었대요. 대간절 음식을 어떻게, 요즘은 텔레비전에 뭔 먹는 프로가 그렇게 많아요. 단식이라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더 죽겠대. 어? 채널이 전부 먹는 것만 나와. 자꾸 폭폭이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자꾸 요구했었고, 응? 그러는데 참기름을 여기다 넣고 버물렀더니 이렇게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참기름 만드는 법, 재료가 뭔가를 알았었는데 그 주인한테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집에 와갖고 참깨를 그냥 몇 가마를 사다가 그것을 계속 볶는 거예요. 볶아. 그러니까 참 집에 딴 사람이 볼 적에는 참기름이 하도 그 음식에 맛있었으니까 참기름 짜갖고 이웃이랑 좀 나눠 먹을란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스 그 참깨를 볶아가지고는 텃밭에다가 그놈을 싹 뿌리면서 그 멍청한 놈, 아이고 그놈 돌대가리, 아이고 석두화상, 그런다면 뭔 일인가 싶어서 지금 뭐 하세요 하니까 그 참기름 짤 때마다 볶을 게 뭐 있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볶아가지고 그 밭에다가 뿌려놓으면 다 볶음차게 나올 건데, 응? 그리고는 그 볶아가지고 밭에다가 뿌리더라네. 그러면 거기서 참깨가 싹을 터 못 터. 어따 여러분들은 실수 안 컸네. 응? 그랬는데 거기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지고 손가락질을 받아 안 받아. 멍청한 놈은 여기 있었네. 돌대가리는 여기 있었다. 그런데 그걸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낭패를 당한 걸로 거둬들인다면 그 사람은 그 주변에 지혜로운 이가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런데 이왕에 엎어진 물 썰어 담을 수는 없지만 거기다가 한 그루의 꽃도 심으면 그 수분을 빨아먹는 거 아닐까? 거기다가 볶은 참깨 뿌린 밭에다가 다른 씨앗을 심는다면 영양소가 듬뿍 있는 참깨의 밑둥지가 거름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의 땅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사고전환 해보자고. 이해가 되죠? 그 부처님은 현실적으로는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하신 것은 맞아.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생로병사가 아니요. 연기법이었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죽으면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반복하고 있어. 안 태어나면 늙을 일도 병들 일도 죽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금강경에도 수다원, 사다음, 아나한, 아라한 이렇게 사과로 나누어서
표기해서 본래 다시 오지 않는다는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간저당에 또 온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사과는 놔두고라도 뭔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아쉬움이 남아있고 부족함이 남아있고 미진함이 있는 것을 인간적인 본성에서 토로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탓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드네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그냥 태어나는 게 그 좋은 종자의 열매의 과덕을 씨앗으로 삼아서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구담고타마 실타르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결국은 생로병사의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6년 동안 그 산전수전 그 많은 곳에 댕기면서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의 누구도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경험한 것을 뭐라고 토로했느냐.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팥불이 뽑아보시죠. 농촌에서 그거 잘 뽑혀.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가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배틀에 귀를 만지는 것 같고 등이 만져졌다 그 말이요. 얼마나 이 엉덩이 힙은 낙타 발바닥 같고 낙타 발바닥은 평평 똑같아. 들쭉날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힙이 볼륨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 15년 전에 길 없는 길을 자동차로 한 20일간 티베트 갔다가 사막길을 가고 오르락 내리락 길을 갔다가 와갖고 한 20일 차로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차로 이동하면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힙이 흰 순두부 되어 있더라고. 순두부.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복원시켰어야 하거든요. 요즘 한 내가 1년 반, 근 2년, 다음 달이면 이제 2년이요. 2년 동안 열심히 걷고 계단받기 하고 팔굽혀펴기고 하면서 허리도 펴지고 어깨 쪽지도 펴지고 그 다음에 히프는 옛날 씨름선수 같은 그런 형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두부가 물기가 좀 빠져갖고 요즘은 만져보면 좀 낫다. 이게 인간적인 내 수레야.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인데 응? 70이 다 됐는데 그래도 이나마 지방질보다는 근육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러면 의사가 고지혈증 증상이 있는데 스님 의사 하는 말이 스님 여기서 뻥 하면 심장에서 뻥 하는 건 뭔지 알죠? 하면 몸 바꾸시면 돼요. 몸 바꾸시면. 그런데 여기서 뻥 하면 신세지예요. 그 몇 년씩 신세 질라요. 그러면 방법이 뭐요? 내가 처방해 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시고 그러더라고. 10,000보 이상. 그 참 나도 어떻게 보면 순수해.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서 뻥 하면 스님들한테 신세질 제자들한테 신세질까 봐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어놨으니 내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만든 철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보명사도 와서 한 석 달 신세 지고 또 저 설해사도 가고 일산 열애사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다 보면 몇 년은 지나갔었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내가 그래야 되겠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행동을 하자. 많이 좋아졌어요. 아셨죠? 자, 오늘 본문 갈무리 찢습니다. 여기 미세먼지가 많이 묻었던가 보다. 아니 근데 이거 톡톡톡 이렇게 먼지 털어놓으면 내가 지금처럼 멀쩡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가까이 대고 뭐라고 이렇게 한번 했다가 지금 그런 일 났잖아요. 자,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죄짓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인과를 믿는다는 것이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다. 또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모든 기관이 구족하기가 어려워. 내가 아침에는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안경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안경 안 써도 눈이 이제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이들하고 만나고 세상 이야기 하다 보니까 눈이 번쩍 띄었어.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는 눈이 좀 침침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써보니까 쓰고 있는 것보다 안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더 잘 보여갖고 내려놨다. 여러분들 보려고 사실은 안경을 쓰고 왔거든. 근데 안 쓴 게 더 훨씬 잘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 인식 기관이 되었던 인식 대상이 되었던 인식 작용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한결같이 안목 있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씨앗이 좋은 토양의 땅을 만나고 지금 우리 보명사라는 좋은 토양의 논과 밭을 만났을 때 농부의 수고로움 속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게 나는 성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우물 틔워서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실지게 해가지고 꽃 피우는 과정. 그 꽃의 결실이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고 구시나가라에서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으로 나투어지는 법신과 보신과 응신의 화연을 드러내는 이런 과정이 농부의 농사짓는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참 바쁜 분들은 아까 주지스님한테 미리 소개를 하라고 한 것은 다음 스케줄 일정에 의해서 가실 분은 가도 된다고 하려고 그렇게 내가 예의를 갖췄는데 안 가시는 거 보니까 이 집 만두가 소문 났는 것 같다. 같이 점심 공양 하십시다. 늘 건강하시고요. 복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